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나타나신 이미지는 그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정황과도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목숨까지 버리신 충성된 분이시다. 그리고 또 참된 증인이다. 이 말은 진실된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되다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보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수행했을 때 그것을 진실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모습, 충성과 진실함, 이것을 모두 지닌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영육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육의 모든 보화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누구냐? 참된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부유한 자가 아니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그 사람이 누구다? 참된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를 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 라오디게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 두 가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라오디게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영적인 나태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함이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전도의 열심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1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태도,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미지 무엇입니까?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참된 부유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대신에 물질의 풍성함에 만족하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도시의 경제적인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면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60년에 지진으로 이 도시가 파괴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로마의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 복구할 정도로 경제력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섬유 산업이 발달해서 양모 생산량이 많았고 직조업이 발달했고 금융활동과 은행업이 또 발달했습니다. 병원과 의료학교가 있어서 유명한 안약을 생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적인 부요가 영적인 나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물질적인 풍요가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나 또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물질과 신앙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신앙의 느슨함을 가져오고 물질적인 빈곤은 신앙의 간절함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선교지에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들이 있지만 개척교회가 참 열악한 환경에 놓일 때가 많은데 이 개척교회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을 때, 빈곤할 때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나라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개발도상국일 때 한국 교회는 뜨겁게 부흥을 했습니다. 빈곤의 시대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성도들은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고 교회에 충성된 증인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풍요해지자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2세대 또는 3세대는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배가 고프면 돈으로 먹을 것을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병들 때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좋은 병원 명의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문화, 오락, 여가 활동으로 위로받고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빈곤과 신앙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이들의 열심이 없는 신앙, 이것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주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주님의 관점은 아주 심각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은
역사상에 나타났던 많은 교회들의 유형이기도 하지만 특히 계시록은 종말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전혀 맞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시작되는 첫 장 1장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계시록은 첫 장부터 끝장까지 재림의 관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 참이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은 덕과 같이 임한다고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둑과 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17절 중간절에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련하다. 육신적으로는 풍요한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나 재림하시는 주님을 전혀 맞을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시는 관점은 바로 공고하고 가련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한 관점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신랑이 왔을 때 교회의 모습이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가련하고 공고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는 이 교회의 두 번째 관점은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자, 벌거벗었다는 것은 의의 옷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보혈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의 옷을 입은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때는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상태. 신부로서의 단장과는 거리가 먼 상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고 따라 사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는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록의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이나 고난에 대해서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이 전혀 언급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17절에 보면 가난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스마나 교회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에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지금은 육신으로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받을 상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은 풍족하나 주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가난뱅이라는 것입니다. 책망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끝에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지만 이러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 영적인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17절 상반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자신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나요?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주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금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이다. 금은 불을 통과할 때에만 불순물이 제거되고 점검이 되고 순도가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만이 무엇을 가질 수 있다?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정결하고 순수하고 굳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믿음이 살아날 때에 말씀대로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되고 잃어버린 의의 옷을 다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의 상태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모두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이 처방을 따라갈 때에 바로 열심을 내는 상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 상태에서 돌이켜서 열심을 내는 상태,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상태, 이것이 바로 회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처방,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러한 처방을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예수님이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과연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영의 눈을 뜨고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삶의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깨달음이나 공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처방을 예수님이 직접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9절의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절 상반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똑똑 두드리신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영에 감긴 눈이 떠지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이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빈곤해지고 건강한 자가 병들고 교만했던 자가 낮아질 때, 다시 말해 불로 연단 받을 때에 비로소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들리지 않던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비로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과 징계를 하실까요? 그 이유를 19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훈계와 책망 없이 스스로 되는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없이 스스로 되는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과 징계의 수고를 누가 합니까? 낳아주신 아버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우기 위해 책망과 징계의 수고를 아버지는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에게 이런 수고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낳은 아들, 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과 징계에 반응할 때, 이 책망과 징계에 반응하여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연 자가 누굽니까? 바로 21절에 이기는 자입니다. 20절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 다시 열심을 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받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상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통치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통치의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1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영원한 행복의 소유자로 사는 길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선택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지어다.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귀 있는 자입니다. 누가 귀 있는 자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릴 때에 그는 이미 복된 자, 이기는 자의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한 처방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처방을 직접 시행하시는 주님의 책망과 징계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결과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만약을 사서 보게 되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다짐과 도전이 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얼었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흘렀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로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흘렀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전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흘렀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